성공한 가문과 또 성공하지 못한 가문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예화로 들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가정과 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가문입니다. 성경에도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역사적으로도 이 두 가문이 많이 비교됩니다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어갈 때 그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윈십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이 목사님과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 인생과 가문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내용에 보면 150년 정도 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의 그 가문을 살펴보니까 약 700여 명이 넘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는 약 300여 명이 성직자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약 70여 명이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후손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후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분의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의 그 시대에 그 연령대에 그 비슷한 지역에 이분을 한번 이렇게 보았더니 그 자신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약 150년 정도 뒤에 보니까 자손들이 한 1000명이 넘게 자손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후손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그 인원 중에 약 300명 정도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찍 이렇게 죽었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중에 약 100여 명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린 전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약 200명 정도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부끄럽게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됐대요. 100여 명 정도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로 제대로 가정이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책에 소개된 이 두 가문 이야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그 가문은 뉴욕의 덕이 됐다. 뉴욕시의 덕이 되는 그런 가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문도 이렇게 번창하게 됐다. 설명을 하고요.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분의 가문은 뉴욕에 해를 끼치는,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 삶에 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믿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뿐만 아니고요, 요즘 한참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이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좋은 독서, 좋은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독서나 또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과의 이렇게 비교해서도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목사 가정이었으니까 그게 신앙의 대가 전수되고 물려졌어요.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고전들을 읽고 이러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마이크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가문도 보니까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집에 이 자손들과 별 다름없이 성경과 또는 그런 독서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가문을 보니까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이 신앙 안에서 명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 전수되고 또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이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와 또 그런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나 맥스 주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두 가문의 비교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런 극명하게 갈려지는 두 사람과 두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과 또 그 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 첫 여리고성으로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전혀 우리 군사나 사람의 힘과는 상관없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일찍 일어나서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치라 할 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성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왜 그렇게 돌라고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는 7바퀴 돌고 어지러워서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돌리십니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돌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돌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행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요,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가나안의 첫 성인 이제 여리고입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관문 여리고를 넘어뜨리실 때 전혀 군사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넘어뜨리시고 무너지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고 또 돌고 1회째는 7번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텐데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텐데 그러나 그 성의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걸 요구하셨어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전리품, 그것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 있는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여서 없애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다 죽이라 하시냐.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이제 무더위가 좀 가자 모기들이 한참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조금만 문을 열어놔도 모기들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저도 이 모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자려고 하는데 귀 옆에서 왱왱거리고 이러면 저는 못 잡니다. 일어나가지고 모기를 다 죽일 때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뒤져서 모기 향도 키고 킬러도 뿌리고, 그래서 제가 막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뭡니까 전기 모기 그 죽는 거 따닥 해서 감전해가지고 죽는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방을 뒤집니다. 그리고는요 잡이 없습니다. 이 못된 이 모기가 질병도 옮기고 가렵게 하고 숙면도 방해하고, 그러니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다고 혹시 저를 에이구 인정도 없는 목사라고 반쯤 그냥 이렇게 반쯤만 죽이고 그냥 못물 정도로만 하지, 그걸 그렇게 어떤 때는 막 손바닥으로 탁 쳐서 죽입니다. 피가 툭 터지는데요. 아유 그러면서 아이고 불쌍해라가 아니고 이게 다 빨아먹었구나, 아이고 이게 우리 애들 피 내 피 다 빨아먹었구나, 속이 시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작년에 잔치가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화분들을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 화분들을 참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 이게 그냥 있는 거니 버릴 수도 없고 생물이니 그냥 죽일 수도 없고, 한여름에는요 매일 전도사님하고 물을 뿌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일과가 그겁니다. 식물에 물 주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예쁘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교회에 좀 이렇게 예배실에도 좀 올리고. 그런데요 하루는 여러분 해피트리라고 아십니까? 우리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자매가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 현지인입니다. 중국에서 지하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던 여자 청년인데요, 이름이 사효염 맞죠? 사효염이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송도 영광교회에 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는데 만족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송도로 왔는데 좋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족적이고 또 은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 사효염, 이 한국 이름으로 사효염인데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중국어로 이름이 뭐냐 안 물어볼 걸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영어 이름 뭐냐,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해피입니다. 해피. 네, 우리 사효염 자매 영어 이름은 해피입니다. 이름도 효염 부르기 힘들죠. 그러니까 해피 그러면 됩니다. 해피. 여러분 제가 이 행복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무예요. 새싹이 파릇파릇 예쁘게 돋아나서 잘 가꾸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새싹에 자꾸 이렇게 새 잎이 뭐가 자꾸 갉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날라와서 뭐가 갉아먹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새싹의 이파리가 거의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갉아먹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추 벌레 같은 이 그 연두 색깔의 벌레가 이 새싹 이파리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한 밭에, 요즘은 무농약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밭에 정성껏 키웠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그걸 다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벌레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아이고 이 벌레님들도 먹어야죠. 드셔야 자라고, 그게 나비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그 벌레도 한번 열심히 키워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벌레를 보니까 밑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그게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그 벌레니까 처먹고 샀는지 배설물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살충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파리에 붙어 있는 놈이 그냥 기절 정도가 아니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또 나무에 벌레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살충제를 얼마나 뿌렸는지
그렇다고 아이고 저 안목사 저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서 벌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구나, 그렇게 말할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다 징벌해라고 그러니까 무자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의 죄가 얼마나 컸나 하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래 말했어요. 누구냐면 이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우상과 음욕과 욕심으로 서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득한 그 죄악의 땅,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신,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을 받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와 여러분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붙들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복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라요. 가나안을 내쫓으시면서 죄를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를 건너서 이제는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이성 앞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여리고보다도 훨씬 적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정탐꾼들이 보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한 3,000명 정도만 뽑아서 가서 싸우면 이 아이성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군사의 수가 적었다든지 아이성에 뭐 특별한 무기가 있었다든지 그 성의 아이성의 전략이 좋았다든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 성으로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의 것들은 다 진멸해라. 왜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나안에 있는 것들의 첫 번째 것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데 그걸 인간이 다른 누군가 취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거되기까지는 너희들이 여기서 원수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원인, 주범이 바로 아간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성경은요, 이 아간을 그냥 아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뭐 아간 이러면 쉬운데 거기에다가 뭐 붙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유다지파고 세라의 정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 이게 뭡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 중에, 야, 너 알잖아, 유다지파의 그 세라의 정손. 그러면 아간 아는 거예요. 갈미의 아들, 그러면 이름 말 안 해도 아간 아는 거예요. 이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던 세대들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유일하게 2명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파였다면 아마 여호수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도 봐도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 가나안의 핵심적인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간 자체도 이름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집안 자체가 유력한 집안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명성이 있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것을 취해버립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중 무게가 되는 금을 자기의 것으로 숨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의 집안은요, 지금까지는 그 윗대로는 아주 명문가입니다. 유다 지파고요, 누구누구 아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대가 아간에서부터 끝나버립니다.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요, 아간 혼자 그 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간의 친족들까지 다 끌어모읍니다. 그의 소유들까지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무더기가 무슨 꼴짝이라고 말합니까? 아골 꼴짝이가 됩니다. 여러분, 명문가 집안이었지만 누가 그 아간 이야기만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지파 어떤 집안인지 다 알았지만, 그런데 아간 때에 가서는요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멸절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배경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족보도 모릅니다. 그 윗대는 누가 선조였는지 누구의 딸이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샘에서 바위에서 샘을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왔을 때 이 라합이 정탐꾼 둘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요.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까지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여리고에서 섬기는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시혼과 바산의 왕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진군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신인 것을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요, 이 라합은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발각이라도 되면 이 민족의 여리고성에서는 반역자고 민족을 판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그의 가족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와서 여리고를 다 무너뜨릴 때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은 그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 윗대로는 자랑할 가문과 족보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 라합으로부터 여러분 족보를 보면 놀라운 그런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라합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라합은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이 아래로는 땅에서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던 라합은 순종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어야 살겠구나, 다른 것들로 의지했다가는 다 죽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합은요 살게 되고 그 뒤에 보면은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 출발점에 라합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있죠. 그리고 라합이 거기에 있습니다.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가깝게는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이 살몬이 누굴 낳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누굴까? 라합과 결혼했던 이 살몬이 누굴까? 추측입니다만은 정탐하러 온 젊은이 중에 숨겨둔 두 명의 한 명이 아마 살몬이 아닐까.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순종의 행함을 보고 결혼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낳지 않았을까. 결국 그는요, 이 라합은요, 라합을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요,
뿐만 아니고 가깝게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던 그 여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아간과 라합을 갈랐습니까? 무엇이 자랑할 만한 그런 유명한, 누구나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좋은 가문의 아간이었지만, 아간은 멸절당하고 패망하는 사람이 되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여인, 기생 여인 라합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명확합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아간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바칠 물건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은,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요구하셨던 그 바칠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었다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또한 그가 바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바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고발할 수 있어요. 정탐꾼이 왔다고 도리어 여리고 군사들에게 이 정탐꾼들을 다 여러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맡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그가 들었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의 삶뿐만 아니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라합에게 구원을 주시고 라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가는 열쇠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칠 물건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바치라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요? 마음으로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바칠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 삶의 중심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나의 바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믿음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칠 물건으로, 라합에게는 목숨을 건 신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건이나 우리의 예배 시간이나 그것들을 따지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과 시간과 내 관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에 내 소중함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을,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가로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바칠 물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치 뭔가가 우리 손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여러분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 선악과를 심으셨나고?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려고 선악과 만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비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놓은 장애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지으셨냐? 죄질 줄 알면서 왜 사람 만드셨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마치 주인인 양 다 누려도 좋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떠올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누리는 모든 삶, 에덴의 풍요, 에덴의 주인과 같이 네가 살아가지만 그 에덴을 너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전에 그들은 늘 그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에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가 주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사탄은 그 마음에 죄를 심어줬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그 에덴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추방되어지고 내어 쫓겨버리는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믿음을 이것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을 구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와 필요와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착취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우리의 시간과 예배와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에덴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모든 풍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가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가문이 있으신가요?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서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과 유산과 믿음의 것들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바쳐드리지 않는 삶이라. 내가 취하려 하고 내가 숨기려 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죄송합니다만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는지 뻔합니다. 그러나 별로 없으세요? 백도 없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상도 없으세요? 가문도 없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내 가족도 자녀들도 내 삶도 다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문과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